지난 2008년도에 인류 멸망 그 후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성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지구상에서 모든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 세상이 어떻게 될까를 상상하면서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사람이 기름을 발라주지 않기 때문에 기계가 멈추게 되고 전기 공급이 끊어지게 되고 배관이 얼어서 다 터지게 되고 음식물이 다 썩게 되고, 그리고는 곳곳에 나무들이 자란 밀림처럼 되면서 동물들이 도심 한복판에 출현하게 되고 견고한 콘크리트 구조물 또 철골 구조물들이 부식이 되면서 다 무너져 내리는 그 다음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작품을 보면서 사람이 사라진 한참 후의 장면이 제 마음속에 충격이 됐던 게 아니라 사람이 딱 사라진 바로 그 순간에 그 모습이 더 마음에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고층 건물이 다 그대로 있고 멋진 주택들과 자동차들이 그대로 있고 슈퍼마켓과 그리고 상점의 백화점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고 에스컬레이터는 자동으로 움직이고 전광판은 계속 뭔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교통 신호등도 색깔을 별로 계속 바뀌면서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지요. 사람만 거기 있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100% 완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 있는데 사람만 없습니다. 그때 그 느낌이 아주 기괴하고 또 섬찟하고 흉흉하고 이상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 있는데 사람만 없는 그 이상한 상황, 그런 거를 살면서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는 목표에 짐된다고 걱정하시면서 부산에 내려와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거의 끝까지 서울에서만 두 분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아지시니까 말년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한 번은 전화를 하셔서 목사, 우리가 많이 아픈 것 같다 놀래서 올라왔더니 피골이 상접해 계셨습니다. 부산으로 모시고 가서 입원을 하고 한 달 정도 지났더니 다시 살이 찌시고 뽀얗게 되셨어요. 원인을 알고 보니까 무슨 특별한 병이 있었던 게 아니라 90 넘으신 어르신들이 음식 만들어 잡수시는 게 귀찮으니까 한 끼 굶고 한 끼 금식하고 한 끼 건너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양실조가 되신 거였어요. 그래 이제 아버님이 한 95, 6세 됐을 때 부산에 오신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올라가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택에 방을 하나 치우고 장롱을 하나 사다 였고 옷가지를 몇 가지 사드리고 이젠 여기 같이 삽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저희 집에 그녀가 그 두 분을 이제 모신다고 수고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장모님도 저희들이 모시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그래서 세 어르신이 다 떠난 다음에 제가 특별 보너스로 성지순례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이제 부산에 내려오시고 나니까 문제가 뭐냐면 여기 사시던 집이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달 후에 의논을 한 끝에 집을 어떤 형태로든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올라왔거든요.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어땠을까요? 모든 게 그대로 있죠. 옷이 다 장롱 안에 그대로 있고 부엌 살림 그대로 있고 아파트니까 중앙 난방을 해가지고 집도 따뜻하고 냉장고도 몇 달 동안 알아서 혼자 잘 돌아가고 모든 게 다 그대로 있죠. 그러면 거기 그 공간이 정이 가는 공간일까요? 아니요. 모든 게 다 그대로 있지만 아주 이상한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인기척이 없잖아요. 거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살만한 공간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참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남아있는 모든 옷가지며 물건이며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이 있어야 활기를 띠게 되고 거기 사람 살만한 곳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겨우 36.5도밖에 안 되지만 뜨거운 태양빛보다 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달궈줄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햇빛이 쫙 내리비쳐도 거기 인적이 뚝 끊어지고 나면 냉기가 돌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추하고 초라한 집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람이 있어서 등불을 밝히고 있으면 그 집을 향해 가는 가족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그 발걸음을 재촉해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드는 힘을 가진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 자신도 소중하고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존재 사람 어디서 왔나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삼라만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트집을 잡기를, 아이고 좀 정성을 더 많이 기울이셔야지, 그냥 말씀 툭 한마디 뱉어가지고 이렇게 성의 없이 만드시면 어떡하냐고,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으면 세상이 더 멋있었을 텐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는 완전하고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지으신 그 세상 속에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한 것이 가득 차 있는지 사람이 평생 생각해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이 세상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이 창곡만 올려다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솜씨를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세포로부터 역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광활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질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 우리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그 나머지 것들을 만드신 것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를 정도로 더 놀랍고도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선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인데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하신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지으시는데 말씀으로 이렇게 지으신 게 아니고 우리는 직접 빚어 만들어서 지으셨는데, 창세기 2장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눌러가면서 이렇게 쓰다듬어 가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거울 앞에 서시거들랑, 아, 하나님이 날 빚어 만드셨다. 약간 불만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빚으셨냐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만드셨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호하고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세상의 나머지 것들과 구별되는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세상 모든 걸 우리에게 맡기시는데, 여러분 28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에게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모든 세상을 다 우리 사람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라만상도 아름답지만 그 속에 거니는 우리 사람은 최고로 멋진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디자이너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깨닫는 영의 눈이 열렸던 다윗은 시편 8편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특별하게 대우해 주신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고 하니 창조의 순서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날부터 엿새째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우리 사람은 맨 나중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사람을 맨 처음이나 중간 어중간한 때 우리를 창조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먹거리도 아직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걸 만드시고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생물, 식물들을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세상이라는 무대 위로 등장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술의 전당 같은 데서 공연할 때 보세요. 무대 위에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지고 객석에 다 사람들이 들어차고 나면 맨 마지막에 그날의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무슨 경축일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앉은 다음에 대통령이 맨 마지막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라는 무대가 완벽하게 갖춰진 다음에 이 세상의 주인공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맨 나중에 무대 한복판으로 등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날부터 하나님의 창조가 진행되는데 그것들도 아름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맨 마지막에 사람이 무대 위에 탁 서고 나니까 표현이 달라졌어요. 그냥 보시기에 좋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히 좋다고 하셨어요. 이 심의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1시간은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을 만드시기 직전까지 창조된 것들도 아름다웠지만 사람은 창조의 완성과 같았어요. 거기 사람이 등장하고 나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영락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방금 전에 말씀에 해답이 다 제시됐어요. 무엇이 등장하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아졌습니까? 사람이죠. 사람이 등장하는 순간 심히 좋아졌잖아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심히 좋은 삶으로 만드는 비결이 뭐냐 하면요, 우리 인생의 뜰에
사람들이 등장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뜰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환하게 웃도록 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 사람을 만드시기 직전까지 창조된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도 물론 귀하죠. 그러나 물질만 가지고는 그냥 보기에 좋은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이 등장하니까 보기에 심히 좋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를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첫째 날부터 사람이 창조되기 직전까지 창조된 그 물질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물질이 자신의 삶을 심히 좋게 만들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 집에 아무리 1억 1,000만금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집에 기가 막힌 다이아몬드 보석 반지가 있어도 그거 가지고 내 인생이 심히 아름다워지지는 않습니다. 내 인생의 뜰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당신이 들어와서 우리 집 뜰에 꽃을 밟지 않았느냐고, 우리 집안의 가구를 망가뜨리지 않았느냐고 다 나가라고 그러면서 인생의 뜰 바깥으로 사람들을 밀어내. 그래서 그 집에 거실에 훌륭한 물건들도 많고 뜰에 꽃들이 만발했지만 다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로 다 있는데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의 뜰에 없는 거예요. 기괴한 인생, 왜곡된 인생, 잘못 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소유에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사랑에는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인생의 끝자락에 1,000만금을 손에 쥐고 있다 한들 내 곁에 아무도 없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뜰 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앉아있기도 하고 서있기도 하고 예수님 곁에서 편안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꾸벅꾸벅 졸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따뜻한 눈길로 제자들을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도 그 뜰에 들어오고 가난한 사람들도 들어오고 애들도 들어와서 뛰놀고. 왜요? 예수님의 뜰에는 문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 누구든지 다 주님의 뜰 안에 들어갈 수가 있질 않았습니까? 주님의 눈에는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 무엇도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무덤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2,000마리도 넘는 돼지가 물에 빠져 몰살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 10배 1,000배 많은 희생을 치르고라도 사람을 건지셨을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의 값어치가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뜰 안에는 누구나 들어와서 뛰고 놀고 거기서 쉬고 거기서 새 힘을 얻고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뜰 한 모퉁이에 김은성 목사도 서 있는 것이고 우리 영락 가족들도 여기저기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뜰 안으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날이 오면 그 천국의 뜰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뜰을 걸어가다 보면 아름다운 유리바다가 있을 텐데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 서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거룩하다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거기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기서 만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을 활짝 열어주셔서 당신의 삶을 여시고 모든 걸 여셔서 우리를 내 뜰 안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의 인생의 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내 인생이 잘 살고 있는 인생인가? 좀 가전 것 같은데 배운 것도 많은 것 같고 우리 집에 뭐 이것저것 세상에 명예도 권력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집 뜰 안에 와서 있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 지난 6월 달에 아들 녀석이 결혼을 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왔는데요,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오빠가 그래도 괜찮게 잘 산 것 같아. 그래, 뭘 보고? 아들 녀석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공부 때문에 집을 떠나 10년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생활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딸이 말하기를 오늘 오빠 친구들이 엄청 많이 왔더라. 여러분, 그 친구들과 사진 찍는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한 번에 못 찍고 셋으로 구분해가지고 3번 찍었습니다. 친구 많이 왔어.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나이 많아 늙어도 우리 아들 녀석의 인생의 뜰에 많은 사람들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 살게 해주세요. 오늘은 간증주일이죠.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뜰에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둘만 계시지 말고 그 뜰을 다 여시길 바랍니다. 이 간증주일은 그동안 못 나왔던 분들도 다 열심을 내서 모이는 날로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영락의 뜰 안에 많은 사람이 북적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당 말할 것도 없고 배단위 광장 이 구석 저 구석에 우리가 모이는 곳곳마다 기도하는 자리든 남녀 선교의 자리든 어떤 모임이든 구역이든 어디든지 간에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서 많은 서울 시민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들어와서 이 뜰을 거닐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동안 문빗장을 우리가 질러놓은 게 있다면 그 빗장을 이제는 열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그 문을 들어오는데 미안한 느낌이 들도록 우리가 야박하게 굴었으면 우리 마음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전도를 통해 나타나고 섬김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락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뜰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영락교회 공동체의 뜰 안에 많은 이들이 있으면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내려다보면서 심히 좋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도록 합시다. 그렇게 살다가 그대로 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뜰을 함께 거닐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뜰에 들어온 이들이 꽃을 밟아 꺾기도 하고 조금 힘들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뜰에 맞아주신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락교회, 그 교회는 문이 없대. 그 교회 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대. 거기 가서 행복한 웃음을 웃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대. 할렐루야. 그런 영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뜰 안에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영락의 뜰 안에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뜰에도 주님도 모시고 많은 이들이 드나들며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저 하늘나라 천국의 뜰을 우리 모두가 거닐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달에 모였을 때는 비바람이 많이 몰아치는 새벽이어가지고 오시기가 많이 불편하셨는데 오늘은 약간 쌀쌀하지만 날씨가 참 좋은 편이죠. 하나님께서 제게 예언의 능력을 주셨는데 예언을 해보면 12월에는 오늘보다 약간 더 추울 것입니다. 그래도 그날 더 많이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아이들 깨워가지고 오신다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투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달부터는 대접할 분이 줄을 서가지고
기도 많이 해야 대접할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접할 분이 줄을 서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우리 꼬마들이 또 컵라면 좋아한다 그러니까 컵라면도 먹고 행복한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는데 몇 사람 왔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한번 이렇게 손 들어 보세요. 아직 내가 수험생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까? 이렇게 손 들어 보세요. 몇 사람이나 요 앞으로 나올래요? 네. 수험생과 그 어머니, 아버지 나와 보세요. 네. 요 앞으로 나와 보세요. 우리 저 권사님도 나오고 싶은데 수험생이 아니라 나오시는 것 같아요. 나와 보세요. 네. 요 위에 올라와요. 네. 엄마 아빠도 같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그동안 공부한다고 수고들 많고, 수험생은 세수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읽어드리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포로로 끌려간 어려운 환경이었지만은 그곳에서 영재들을 교육하는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테스트를 하는 날이 다가왔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섰는데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온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다른 사람들보다 군계 일학처럼 뛰어났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박 목사님도 기도를 했지만 성적보다 중요한 것은 인생 그 자체라고 믿습니다. 성적이 빼어났던 사람들 중에도 무너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서 인생의 맨 마지막까지 빛나고 아름답게 산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도 수능 시험은 숫자로 표시되는 남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 수능 시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테스트를 받는 것과 비슷한데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시험지에 잘 옮겨 쓸 수 있도록 답안 작성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날 평안한 마음도 주시고 침착함도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문제 한 문제 잘 풀어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5일이 시험 날짜인데 그때까지 컨디션을 잘 조절하게 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고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수험생이면 부모님은 그보다 더한 부담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동안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 많이 했겠습니까? 그 부모님의 수고를 또 위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한 가정이 모두가 긴장하는 날이죠. 근데 이런 긴장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한 덩어리가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자녀들이 가정의 보배가 되고 우리 영락교회 기둥들이 되고 우리나라의 간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동량지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머리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수능 이후에 진로를 결정하여 나갈 때 이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이들을 위해서 뜨겁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영락의 자녀들이 이 새벽에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 나왔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사는 아름다운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수능이라고 하는 제도에 따라서 시험장에 들어가게 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답답한 마음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침착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배우고 익혔던 모든 지식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수험장에서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내려갈 때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할 때 감격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들의 미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교회 기둥 같은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보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내려가는 중심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대한민국을 빛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총명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수험장에서 기도하고 시작하게 하시고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 노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눈물의 기도가 헐고 헛되지 않을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락의 가정들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이 인생의 처음으로 어려운 관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관문에 불과하고 한평생을 살아가노라면 이것보다 10배, 100배 어려운 난관들을 통과해야 됨을 알고 있습니다. 이 수능으로 인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연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부담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여유를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그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10배 이상 뛰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이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밤을 새워가며 배우고 익혔던 것들이 시험장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잘 표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지나친 긴장으로 인해서 알고 있는 것도 틀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문제 한 문제 잘 풀어내려가게 하시고 나에게 건강 주시고 공부할 기회 주셔서 수험장에 앉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와 함께 시험장에 들어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엄마께서 얼마나 나를 위해 수고하셨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이 아이들을 지도하며 키우며 수고 많이 하셨는데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크게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의 앞날 그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성숙하여 장년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을 밝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고 가정의 다음 세대를 이어내려가는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인해서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에게 예수님의 구주 되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평생 살아가는 길에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15일까지 거뜬한 몸을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외출했다가 돌아왔더니 어떤 분이 쓰신 소설책 한 권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작가는 심은신이라는 분이셨는데 여러 개의 단편이 모아져 있는 그 소설책 제목이 마태 순환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수록된 첫 번째 소설의 제목 역시 마태 순환곡이었습니다. 이 마태 순환곡이라는 이름으로 그 작가는 병들어 누워 계시고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독일의 라이프치히로 날아가서 바흐라고 하는 그 음악가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돌아오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표현하는 형식으로 써내려간 작품이었습니다. 그 중에 보면 그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바흐의 삶에 대한 이 작가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지요. 일평생 독일을 떠나보지 않았던 바흐는 생애 후반기 27년을 이곳 라이프치히에서 살았다. 성 토마스 교회에서 칸토로 봉직하며 합창단을 지휘하고 오르간을 연주하며 예배에 봉헌할 곡을 작곡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아버지로 매일을 살았다. 평일에 작곡을 하고 토요일엔 예배에서의 연주를 위해 오르간을 연습하고 주일엔 전심으로 신 앞에서 예배했던 바흐. 동시대의 작곡가 핸델이 명예와 출세를 위해 영국으로 떠나 그곳에서 황제의 사랑을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비발디가 사제의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오페라의 성공을 위해 오스트리아 빈으로 향하고 있을 때에도 바흐는 이곳 라이프치히 안에서 토마스 교회와 9명의 자녀들이 기다리는 소박한 집을 오가며 30년 가까이 세월을 보냈다. 화려한 날도 놀랄만한 영광도 없이 음악가들의 낭만으로 치부되던 여자들과의 흔한 로맨스도 한 번 없이 심혈을 쏟아낸 곡을 보존하여 후대에 남기겠다는 소박한 욕심조차 없이 자신의 음악적 직분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써내려간 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음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작곡가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잘 모르지만 이분이 보내주신 소설 그 앞부분을 읽으면서 음악의 아버지라고 후세가 격찬하는 그 바흐의 인생이 굉장히 단조로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 곳에서 27년 동안을 계속 살면서 변화가 없는 삶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작곡을 계속하고 토요일에는 가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올간을 연습하고 그리고 주일은 지휘자로 섬기면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한 곳에서만 30여 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다른 작곡가들이 화려한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곳곳으로 다니는 것과는 아주 대비되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바흐에 관한 이 작가의 글을 읽으면서 저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한 군데 오래 머물러서 그저 가만히 있는 삶이죠. 성경 속에 그런 인물을 떠올려 본다면 이삭이 그런 인물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삭은 모래바람이 많이 부는 그 광야 메마른 곳에 브엘세바 근처에서 긴 세월을 변함없이 늘 목축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는 어디 애굽에 내려가려고 거기 가서 편하게 살아보려고 생각한 적도 없었죠. 그가 딱 한 번 극심한 흉년이 왔을 때 애굽에 가볼까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이곳에 머물러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죠. 어떻게 보면 조금 수완이 부족한 것 같고 그 인생이 숨이 막힐 만큼 답답했을 것처럼 보이나 그의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0월 달이 가고 우리는 달력을 한 장 넘겨서 11월 달력을 펼치고 오늘이 그 세 번째 날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한 달,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세 달이 되면 뭔가 획기적인 일이 있질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해보지만 우리가 이미 숱하게 경험한 것처럼 달력을 새로 갈아붙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까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새 한 달이 다가와서 다음 달 12월이 되면 그저 날씨가 좀 더 추워질 것 외에는 우리의 삶은 그다지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주부들께서는 여전히 주부일 것이고 공부하는 자녀들은 여전히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직장에 나가셔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또 직장인으로 고단한 잠을 깨워서 새벽 일찍 준비해서 출근을 하셔야 될 것이고 회사 사무실에서 기다리는 것은 좋은 소식만은 아니죠.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어려운 이야기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처리해야 될 업무가 책상 위에 산처럼 쌓여있는 날들도 많을 것입니다. 새해가 돼도 또 그러한 삶이 이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견디지 못해서 인생을 어떻게 폭파시켜 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경에서 만나보면 긴 시간을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에서 살아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이죠. 조금 흉년이 들고 어려우니까 그는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애굽에 간 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어떻느냐 하면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뺏길 뻔한 위기를 만났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네게브를 거쳐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가 먼저 어디론가 갈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13장의 아브라함이죠.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데리고 다니던 조카 롯이 소떼와 양떼가 많아지고 아브라함도 거부였기 때문에 목초지가 부족해서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러다가 우애가 상하겠다 생각을 하고 조카에게 제안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좁은 데 살지 말고 좀 떨어져 사는 게 좋겠어. 그러면서 나는 이미 보아둔 곳이 있으니 너도 어디 좋은 데 있나 찾아봐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 대목이 참 의미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수동적으로 임합니다. 조카에게 하는 말이 내가 먼저 좋은 데를 선택해라.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12장의 아브라함은
흉년을 만났을 때 어디가 유리할까, 어디가 좋을까, 이렇게 자신이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13장의 아브라함은 기다리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조카가 오른쪽을 선택해서 가면 저는 그저 자연스럽게 왼쪽에 남는 것이고, 조카가 왼쪽을 선택해서 가면 저는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남겠죠. 이번에는 제가 결정하지 않고 조카가 좋은 데를 선택해서 가는 그 결과를 하나님의 선택인 줄로 알고 하나님이 두시는 곳에 그냥 남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랬더니 롯이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는 어디가 좋은가 이렇게 살피는 거죠. 여러분, 그 두리번거리는 롯의 그 눈길, 오른쪽이 좋을까 왼쪽이 좋을까 어디가 유리할까, 그 롯의 그 눈길이 오늘 대부분의 사람이 가지고 사는 눈길이죠. 그래서 사방 좋은 데를 찾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고려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간적인 욕망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어디가 목축을 더 잘할 수 있고 재산을 불릴 수 있고 더 편하게 살 수 있는지, 아주 인간적인 마음만을 가지고 두루 살피는 눈길, 그게 다 우리들이 평소에 가지고 사는 눈길이죠. 그런데 조카에게 네가 먼저 좋은 데를 선택하면 나는 그 반대쪽에 남겠다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눈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욕심을 따라 인간적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그런 눈길이 아니고 위를 올려다보는 믿음의 눈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난번에 애굽에 갔다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그저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시는 곳에 제가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결국 간 곳이 어디입니까? 요단 들판이 아주 아름다워 보이고 기름진 곳이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살기 좋아 보여서 그는 결국 그쪽으로 가죠.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닌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끌린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소돔성의 일원이 되었고, 나중에는 소돔성의 성문에 앉을 정도로 완전히 소돔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유황불이 쏟아져서 심판이 있을 때 사랑하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자신은 다 버리고 딸과 함께 도망쳐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고 딸들을 통해 자식을 남겨야 되는,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인생을 그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다음에 가만히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아마 상실감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좋은 쪽을 택할 걸 괜히 양보했나? 이런 인간적인 후회가 전혀 없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는 마음의 결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는 곳에 나는 머물러 그날이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내게 주어진 생활 터전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인생의 성공과 축복이 사람의 이기적 결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롯이 떠난 다음에, 롯이 좋은 쪽을 선택해서 떠나고 마음 한구석이 휑하니 섭섭함이 들고 뭔가 너무도 아쉽고 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는데, 여러분, 너의 자손이, 너의 땅이 그렇게 어떻게 축복으로 올 것이라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언제 오느냐?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뛸 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성경을 펴셔서 13장 14절과 15절, 16절 세 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읍시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아멘. 아브라함아, 롯이 좋은 쪽을 선택해서 떠났지만 너는 이 황량한 들판에 남았지만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눈을 들어서 바라봐라. 사방이 다 너의 것이다. 롯이 선택한 요단 들판도 언젠가는 너와 네 자손의 것이 될 것이다. 복은 내가 주는 것이지 인생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니 너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현재 너의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멀리 보며 당장 눈앞의 일만 보지 말고 먼 미래를 보며 작은 일에 매달려 큰 거를 잃어버리는 소탐대실하지 말고 멀리 바라보면서 너는 동쪽도 보고 서쪽도 보고 북쪽과 남쪽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어디서 올까 기대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너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림하시는 주부는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주방에 가서 쌀을 씻고 가족들을 위한 음식을 짓는 것입니다. 출근하는 분은 또 출근해서 그 전과 동일한 사무실 테이블에서 어제 했던 그 일을 오늘 또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하다. 내 인생이 도대체 왜 이런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서 올까를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더 든다면 요셉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그냥 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을 텐데 그는 어린 나이 17살에 묵묵히 그 삶을, 노예의 삶을 견디지 않았습니까? 자고 깬다고 세상이 변했나요? 자고 깨보니 여전히 보디발의 집 노예들의 침소, 그 초라한 방, 그것도 저 제일 말단 노예로서 눈 떠봐도 똑같고 눈을 감아도 똑같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답답한 삶을 요셉은 묵묵히 지켜나간 것이죠. 그때 그는 포기 상태인가요?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마음의 눈은 멀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동서남북 어디서 올까? 그러다가 그 다음에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가만히 자고 깨도 감옥, 눈을 떠도 감옥, 눈을 감아도 감옥, 그 답답한 지경, 언제까지 감옥에 있어야 될지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절대 절망 속에서도 그는 눈을 들어서 멀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은 어디서 올 것인가.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날, 생각지 못했던 상황에서 바로 왕이 너를 부르신다. 이게 도대체 웬일일까? 그러면서 왕 앞에 섰더니 꿈을 해몽하는 지혜를 하나님 주셨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바로 왕의 신하들 중에 그 누구도 아무도 상상치 못한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그는 완벽하게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그를 가장 사랑하던 아버지 야곱조차도 내 아들 요셉은 이 피 묻은 옷으로 보아 짐승에게 잡아먹힌 게 틀림없다. 아버지마저도 요셉을 죽은 걸로 생각했고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잊혀져 희망이 제로 상태였던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권태롭게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은 내려다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안타까워하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거기가 동쪽일지 서쪽일지 남쪽일지 북쪽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거기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여러분, 그 답답한 삶 속에서도 손을 늘어뜨리고 맥없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아까 그 읽어드린 작품에서 바흐가 그 답답한 라이프치히에서 무려 27년을 살았지만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포기한 게 아닙니다. 평일날은 작곡을 하고 토요일은 연습을 하고 주일은 지휘를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늘어뜨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록 권태로운 삶의 상황이지만 열심히 주어진 삶을 살았더니 나중에 그를 존경하며 음악의 아버지라고 사람들이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월이라고 뭐가 확 달라지겠습니까? 11월도 똑같아요. 여러분, 11월이 돼도 김은성 목사는 이렇게 생긴 채로 11월을 맞이할 것이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더 성숙해가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은 더 사랑스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는 하나님, 도대체 출구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갈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그 속에 살며 화도 나고 좌절도 할 것입니다. 소문이 들려오겠죠. 조카가 종종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안부를 전했을지 몰라요.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많이 찾아와서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 롯, 너는 그쪽으로 가서 어떻게 지나는 게 잘 지내고 있느냐? 예, 거기요, 여기랑은 다릅니다. 거기 얼마나 풀이 무성하고 물이 좋은지, 아이고, 삼촌은 아마 상상을 못 하실걸요? 이렇게 약을 살살 올리면서 거기 가서 소떼가 많이 불어나고, 이런 소리 하면 그래, 잘 돼서 참 다행이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다 속이 쓰린 거 아니겠어요? 그럼 화도 나고 그랬겠죠. 그러나 오랜 세월 지나고 보니까 롯의 삶은 너무 초라해지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족장으로 존경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장은 요단 들판 좋은 곳이 남의 손에 넘어가고 나는 이 황량한 곳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고단한 삶이 내일의 아름다운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도 열심히 봉사하는 겁니다. 아유, 영락교회에서는 왜 나한테 좀 더 멋있는 일을 안 맡기고 맨날 나보고 이런 거나 하라고 그러지? 그래도 교회 이 구석 저 구석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서지만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새벽에 오면 벌써 오셔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사회봉사주일 되면 벌써 부서에서 나오셔서 다 천막을 치고 준비를 하고 계시고, 아직도 어둑어둑한데 다 곳곳에 찬양대 연습을 하고 여기저기서 벌써 다 나와 계시고, 여러분, 누가 뭐 그렇다고 갑자기 뭐 대단한 대접을 해줍니까? 그러나 하는 거죠. 또 여러 목사님들도 주중에 쫓기는 삶 속에서 틈틈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주일을 맞이하고, 뭐 설교 한번 잘했다고 갑자기 노벨상을 줍니까? 아무 그런 것도 없지만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은혜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이 공부하던 교회 친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수험생들이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 시험을 쳤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낙방했습니다. 근데 2차는 아예 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닌 고등학교가 경기고등학교라고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최고의 학교라고 쳤었죠. 근데 떨어지니까 이게 그것도 뭐 최고의 대학을 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낮춰서 쳤는데도 그래가지고 이제 재수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합격자 발표들이 나는 시즌에 성도들이 강단 위에다가 뭐 우리 집 누구가 합격을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원금 봉투를 이 위에다 올렸거든요. 그땐 성도가 얼마 없으니까. 그럼 목사님이 누구네 집사님 네 아이 딸 뭐 누가 어디 합격했다고 박수 쳐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다 목사님이 말을 잊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보니까 떨어진 애가 감사원금을 바친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금방 멈칫하신 것 같아요. 거기 써 있는 글을 읽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가려고 하는 문을 닫으셨지만 더 크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일부 예배 아침 7시 와가지고 다 맨 앞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감동받았습니다. 믿지도 않는 집안에서 혼자 나오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같은 친구인데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바로 붙었고 걔는 떨어지니까 좀 이게 이상했거든요. 야, 근데 내 친구가 대단하구나. 근데 드디어 1년이 지났죠. 1년이 지나서 감사원금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더 넓고 큰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이듬해는 어디 붙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서울대학교에 척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모 대학의 교수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돼가지고 잘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답답하고 오늘 나는 왜 이런 곳에 남았을까? 나의 11월은 왜 지난 10월과 똑같을까? 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영락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서 오는지를 기대하는 믿음의 눈이 밝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11월 한 달 동안 교우님들의 가정에 평안의 축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뭔가가 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도 많으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왜 나는 누구처럼 좋은 곳에 자리 잡지 못할까? 이렇게 회의를 느끼거나 섭섭해할 때도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롯이 떠난 이후에 오히려 더 큰 복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월 한 달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삶의 영역 안에서 종과 행으로 행하며 열심히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기도를 드리며 믿음의 인내를 감당하며 기쁨으로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지키며 학창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나온 영락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한 달 동안의 그 가정의 식탁에 풍성함을 주시며 가족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며 손끝으로 하는 수고의 열매를 주시며 어디 나가서도 예수님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는 11월 한 달이 되게 하시며 이 한 달 동안 영락교회가 평강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많은 새가족이 와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며 부서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며 연로하신 어른들로부터 갓난아기들까지 하나님께서 품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신 그곳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며 종과 횡으로 행하듯 열심히 살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11월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영락 가족들과 우리 수험생 전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